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로 오순절은 바로 맥추절입니다. 처음으로 보리에 미래에 싹이 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날. 그러니까 우리 맥추 감사주일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맥추 감사주일을 7월 첫째 주로 오순절과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원래는 같은 날이라는 거. 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왜 77절일까요? 77. 네. 7일 날 7일에 7번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다 어디하고? 출애굽과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가장 유명한 날이 6월절이죠. 6월절 때 예수님이 6월절 바로 전날 돌아가셨고 6월절 바로 다음날 부활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그들의 다리를 꺾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꺾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 오후 3시. 유대인의 절기상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6월절이 시작입니다. 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빨리 뭐예요? 장사까지 지내려면 오후 3시는 정말 바쁜 시간입니다. 3시간 만에 모든 걸 다 끝내고 그리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안 죽은 이들은 어떻게 빨리 다리라도 부러뜨려서 빨리 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전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죠. 우리는 오순절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오순절은 그냥 맥추감사 주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의 절기는 오순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신 이 날이 너무나 귀한 날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날은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을 지키느냐? 이날인이라는 그 찬양에 다 나와요. 이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의 완성을 시키신 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 그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안식일과의 논쟁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바로 그들의 6월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안식일은 언제라고 딱 구분지지 않았습니다. 자, 유대인의 절기상으로 안식일은 출애굽 때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하는 그 제7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7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날이라고 명하신 날, 그날은 우리가 일주일에서 하루를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된 그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은 유대인의 율법에 나오는 안식일이다.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은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창세기에 나오는 주님이 쉬신 날은 그렇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순절은 굉장히 성경에서 그래서 중요한, 지금 현대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오순절은 교회 창립일이다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가정을 탄생시키는 그때부터가 교회의 기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막을 만드는 그때가 기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기원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이름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부활절 사건 직후가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순절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보려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돌려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성령이 임하지 않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바로 전에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나와요. 20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도마는 의심했다가 예수님의 손에 발에 옷자국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는 나의 주십니다라고 거꾸로지죠.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주님만 보겠다고 주님이 살아계셨다고 막 그러던 그들이 주님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그들한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여러분,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면 이제 주님 뭐 할까요? 물어봐야 될까요? 그리고 난 주님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베드로가 뭐 하자고요? 나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주님도 보긴 했는데 그리고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다 쫄래쫄래 베드로를 따라가요. 이미 베드로는 그들의 리더입니다. 베드로가 가자니까 다 가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쳐요. 요즘 이제 연예인들 몇 분이 이제 성지순례를 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가 참 크긴 크더라.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어디서 많이 봤던 어떤 데자뷰 같은 현상이죠? 언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던 그날과 같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물 던지던 솜씨가 다 죽었는지 어쩌는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다가 그들에게 말해요. 뭐라고요?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니?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미 뭐하고 계셔요? 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빈손이었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물의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전에는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뭐예요? 배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 던졌는데 물고기가 정말 많이 잡힌 거예요. 다 잡았더니 몇 마리요? 153마리.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 153마리가 되었어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알아보고, 베드로 어때요? 그때서야 뭐예요? 배를 육지에 대기도 전에 막 뛰어나오죠. 막 성질이 급한 건데 자기가 배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놓고
참 베드로 이해할 수 없어요 가끔씩. 근데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는 거. 그런 베드로조차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다는 거. 그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아무도 성경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변화산 그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뜻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했던 이들조차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고 목표도 의식도 없고 그냥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비로소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부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하고 같으냐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으로 아는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근데 그건 뭐예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 청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자동차학과를 다니던 친구들이에요. 아주 학교에서 분명히 이론도 하고 실습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이제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한 친구가 저한테 와고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저 진짜 바본가 봐요. 왜? 하나도 모르겠어. 거기에 고등학교만 막 졸업하고 정비를 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2년 동안 이제 그 실습을 거기서 이제 하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대학교에서 거기서 자동차학과에서 공부를 아무리 하고 실습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만 할 때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올 때하고 차이가 괴리감이 있죠. 아니 직장에 다니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직장에 들어가는 많은 친구들도 다 그런 괴리감을 겪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는 지식과 그리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지식은 다른 겁니다. 마치 이것도 그거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걸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알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는 이 몸으로 실천하고 알아지는 것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뼈저리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성령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0문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들이 500명이에요. 승천하는 것. 하지만 그 명령을 들었던 500명 중에
마지막에 120문도가 남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면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갔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죠? 거기서 말하는 다락방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다락방하고는 틀리다는 거. 유대인의 다락방은 2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층. 2층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 넓은 그런 공간이에요. 사람이 이제 그 2층의 크기는 그 집이 얼마만큼 잘 사느냐에 따라 이제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500명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120명이 들어가서 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마가네 집이 얼마만큼 잘 살았느냐라는 건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그걸 찾다 보니까 마가네 집이 부자 동네에 살았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마가가 살던 그 동네는 부자 동네다. 그냥 마가네의 삼촌이었던 누굽니까? 바나바는 부자였어요. 부자였던 사람이에요. 그 같은 친척이었던 그들도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집의 다락 2층은 꽤 넓었을 것이다. 500명이 다 안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20명은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착각하는 게 다락방에 어떻게 그 비좁은 다락방에 120명이 어떻게 들어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중국에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지하교회들이 이제 아파트 조그만 거실에 50명씩 앉아 있는 거 봤어요. 우리 여기에 거실이라고 해봐야 여기 반절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50명이 앉았어요. 그러면 요만큼 하면 100명은 충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다락이 이거보다 좀 더 많이 크더라고요. 2층이. 그러면 충분히 120명은 너끈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목적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 이렇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사람이 병문이 나왔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후의 사건들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죽습니까? 다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폭으로 썰려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순교합니다. 그 일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탄생은 오순절의 사건과 정말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사람 중에서도요,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안 돼도 뭐 이래도 저래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기회냐,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야 되고 성령과 함께하는 각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어떻게 오시느냐? 먼저 어떻게 오십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바람 같다라는 겁니다.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생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기, 히브리어로 르하크라고 합니다. 르하크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어려워요. 거기도 성조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숨, 호흡, 바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기는 성령께서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신약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이 푸뉴마라는 단어, 이것도 하나님의 영인데 실제 단어의 뜻은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겔의 환상 중에 마른 뼈의 생기를 일으키는 장면이 에스겔서 37장에 나옵니다. 3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가 나와요? 생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숨, 호흡, 바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마른 뼈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두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가 강하게 임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그들,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들에게 뭐예요? 산소 호흡기를 꽂아서 그들을 숨을 쉴 수 있도록 하죠. 산소가 공급되니까 사람이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것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침체되고 오염된 썩은 공기를 몰아내는 것은요, 신선한 바람입니다. 황사가 많이 불었던 때, 그때 어때요? 바람이 세게 불면 그 황사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한 공기로 바뀌게 하죠. 그만큼 바람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은 새로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지치고 나태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오염되어 있는 우리를 새롭게 바꿔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월 6월부터 되면 미국의 플로리다주, 저기 그러니까 이 대서양, 미국 대서양 쪽에 그때부터 허리케인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1년에 보통 300여 개의 허리케인이 생성이 된대요. 300개나 그렇게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육지로 올라오는 건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허리케인이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왜 반갑지 않을까요? 한번 볼 때마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겁니다. 이번에도 저 밑에서 지금 뭐 아주 밑인데 지금 대만 뭐
동쪽인가 뭐 이쪽에 있다는 이 태풍. 근데 그거 하나만 불어도 그 근처가 초토화가 됐다라고 하죠. 그만큼 허리케인들은 많은 피해를 줍니다. 없었으면 좋겠죠, 태풍이. 태풍이 왜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줄까? 허리케인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 와야 고인 바다가 움직이게 된다. 그리고 그 안에 산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오염물질을 많이 내보내고 강물로 해가지고 바다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바다로 이렇게 오염물질이 자꾸 들어가면서 밑으로 땅바닥으로 계속 가라앉으면서 바닷물을 썩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케인이 한 번씩 파도를 일으키고 휘저으면서 밑에부터 위에까지를 뒤집어 놓으면서 큰 바람을 통해서 이 공기층에 녹아있는 이 산소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물고기나 해초류, 해조들이 그 공기를, 산소를 먹고 영양분을 얻어서 오염물질을 다시 정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허리케인이 불지 않으면 그러면 바닷속 해초들은 죽는다. 그래서 큰 파도가 일어야 산소가 밑에까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케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바람이 필요한 겁니다. 강한 바람. 강한 바람인 바다를 다시 살기 좋게, 생기 있게 바꿔놓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연약했던, 부족했던, 오염되어 있는, 썩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 인간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그 바람이 어디서 온다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 강림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인간의 뜻이나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총리를 3번이나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4장 9절에 벨드사사라,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에게 있구나, 그래서 네가 틀렸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바로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하늘의 바람을 맞기를 좋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맞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는 뭔 바람을 좋아합니까? 봄바람을 맞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의 바람을 맞기를 좋아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성공의 바람을 맞기를 좋아하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그 바람을 맞고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그 바람을 맞고 기뻐서 다윗처럼 춤을 추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바람을 맞기로 원하십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이익이 되는 바람? 썩어질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는 바람입니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그 바람들은 언젠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할 바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바람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시간 다같이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임하셔서 우리의 오염됐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을 뒤엎으시고 성령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성장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